할렐루야. 7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고 또 맥주 감사도 보내면서 감사할 것들로 세워받고 또 앞으로 은혜로 살 것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 마음 품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47편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의 먼지만큼이나 낮추시는 분이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의 규례와 주의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귀한 고백의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The passing days bring many cares, fear not, I hear him say. And when my fears are turned to prayers, the burdens slip away. Singing I go along life long, praising the Lord, praising the Lord. Singing I go along life's road, for Jesus has lifted my load.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것들을 고백하는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우리 6개월 감사를 쌓고 또 은혜를 쌓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 드리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가 감사하며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 삶의 결단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아멘.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한 번 더 감사 위에 감사를 쌓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우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앞으로의 6개월의 시간도 감사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귀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소망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정리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주님, 오늘도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나머지 6개월을 은혜로 살겠다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진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는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낸 땀의 수고와 열매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열애하나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드리오니 이 땅에서 물질로 인하여 허덕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귀한 손길도 복되게 하시고, 또 내 것을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 이 공동체에 필요한 이들의 필요를 돕는 모든 손길들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 안에 우리의 땀과 수고와 또 정직한 모든 마음들이 담겨져 있으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가끔 우리 교우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신앙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최근에 받아본 질문들 가운데 제가 개인적인 저의 생각으로는 참 중요한 3가지 질문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도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속으로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야겠지요? 아니면 그런 사람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나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고 교인들까지 속일까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벌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 두 번째. 자, 세 번째. 11조를 꼭 해야 하나요? 또 11조를 정확하게 하면 복을 받나요? 아니면 반대로 안 하면, 제대로 안 하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오나요?
왜 목사님은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까?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자, 이 질문들이 대단히 언뜻 보면 쉬워 보여도 막상 대답하려고 하면 좀 망설여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자, 저의 대답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드러난 행동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자기 앞에 딱 두고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도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대답합시다. 내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 있으니, 자, 그런 내가 지금 이런 태도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걸 스스로 대답해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하고 속일까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벌을 내려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일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말도 하고 핑계도 대고 비겁하게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벌도 주지 않으시니 다 괜찮아 보이겠지만 정확하게 보면 사실 그 사람은 이미 마음과 이 영혼이 병들고 있는 겁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벌이 없을 뿐, 자, 이미 그 사람은 병들어 있고 심각하게 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버린 겁니다. 더 나아가 어쩌면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 11조를 꼭 해야 하나요? 11조를 하면 복을 받나요? 안 하면 오히려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오나요? 왜 목사님은 이 헌금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나요? 질문은 하나인데 대답해야 할 것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우선 11조를 꼭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11조는 나의 삶의 10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11조를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단 그 용도가 다릅니다. 자, 이 11조는 신앙 공동체가 삶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11조를 해야 하는 것은 강요사항이 아니라 내가 이 신앙 공동체와 나의 삶을 공유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11조를 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어쩌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 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자, 11조를 많이 했더니, 자, 즉 10의 2조도 하고 10의 3조도 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돈을 벌게 해 주셨다는 것. 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자기 고백일 수는 있어도 이것이 성경적인 보편적 원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1조는 앞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이 공동체와 내가 삶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좋으면 좋은 대로 이 신앙 공동체 그 구성원들과 그 삶을 내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목사님은 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헌금은 이렇게 해라, 또 저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 돈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 돈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끼어드는 순간, 그 사이에 끼이는 순간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남편과 아내, 이 부부도 돈 문제가 있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돈이 문제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나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꼭 하셔야만 하는 일은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이 돈을 놓고, 재물 그리고 물질, 수입을 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언젠가 이 돈 앞에서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가능하면 부부는 같이 해결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이것이 가정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자, 앞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이런 이야기, 이런 내용이 담겨진 이야기가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돌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뜨거운 햇볕에 타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잘 자라는 것 같더니 결국 가시덤불에 찔려 죽고 맙니다. 한편 어떤 씨는 좋은 흙에 떨어졌기에 열매를 잘 맺었습니다. 100배나 말입니다. 자, 보통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드는 말씀을 하시면 그 의미까지, 그 속뜻까지 풀어주거나 해석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인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 해석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이 풀어주십니다. 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또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자,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보니까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또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서 넘어진다. 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서 받아들이면서 감동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으니까 더 자라지 못하는데,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곧바로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가시덤불 속에 뿌려졌다는 것, 이것을 말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 주십니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라던 것이 세상살이의 염려가 밀려오고 또 재물의 유혹 앞에서 결국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대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처음 이야기한 길가와 돌짝밭의 이야기. 자, 그런데 여기는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넘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주로 처음 믿음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믿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아직 연약해요. 조금만 시련이 닥치면 쉽게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믿음의 모양도 참 괜찮은데 어느 순간 거짓말도 하고 자꾸 변명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겁해지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모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 자, 즉 믿음이 스스로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시덤불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 잘 다닙니다. 자, 성경도 열심히 잘 읽고요.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언제 넘어질까요? 세상살이의 염려들, 그 앞에서 넘어집니다.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그런 근심 걱정을 말합니다. 자, 건강 앞에서 넘어집니다.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이 앞에서 넘어집니다. 자, 성공하지 못해도 넘어지고 실패해도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재물의 유혹 앞에서도 넘어집니다. 돈이 없어도 무너지고 돈이 많아도 무너집니다. 자, 이거잖아요. 이것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제법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천국에 가려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셔도, 재림하셔서 오셔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거든 솔직히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아유 돈 때문에 쓰러졌네 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또 세상의 염려, 즉 자식 걱정, 부모 걱정, 건강 걱정, 남편 걱정, 진로 걱정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비난하거나 비판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단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세상살이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을 넘어서지 못하면 딱 그만큼인 것입니다.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비유와 달리 이 이야기만큼은, 이 비유만큼은 정확하게 다 알아들어야 한다고 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네 종류의 마음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땅은
좋은 땅이었다가도, 좋은 땅으로 출발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길처럼 굳어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잘 살피면서 좋은 땅, 좋은 밭이 되도록 해봅시다. 세상살이의 염려로 쓰러지지 않고 또 재물의 유혹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 봅시다. 처음에 나누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목사님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숙제를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 이 말씀으로 다 완벽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을 놓고 자식을 놓고 또 직장과 사업을 놓고 정리해 보십시오. 그때, 자, 그걸 할 때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돈이 없어도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성공한들 또는 실패한들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이 주는 염려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상의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 돈을 내려놓고 상의하십시오. 하나님과 정직하게 상의한 사람에게는 그것들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도 강요할 권한도 없고 누구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한 가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예외 없이 세상의 염려, 세상살이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앞에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100배나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 고백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걸 채우려면 내 것을 다 정직하게 내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100배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삶 내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마음을 이 고백 안에 다 담은 다음에, 그리고 함께 마무리할 때는 결단의 기도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내 마음의 밭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 잘 품으며 열매 맺으며 살겠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 내 마음이 혹 지금은 길가와 같고 돌밭 같아도 주님 잘 일구겠습니다. 또 내 마음이, 내 삶이 가시덤불 같을지라도 다 거두어내어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혹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세상살이의 그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오더라도 주님 쓰러지지 않는, 그래서 잘 자라 열매를 100배나 맺으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다짐한 우리 모두 위에,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들 위에, 또한 주님 육신의 회복과 건강이 필요한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